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매일 먹잖아요, 매 끼마다. 그런데 이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음식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주물주들이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농부들이 많은 노고 끝에 유통업자들이 또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아내의 손에 가고, 아내가 요리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에 올라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가 우리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밥숟갈을 들고 그 밥숟갈을 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거부터, 그 감각서부터 입으로 가져오는 거부터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잘 씹으면서 그 맛을 잘 음미하면서 많이 씹어요. 그리고 삼키고 또 반찬 또 적당히 먹고 하는 거를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깨어서 한 숟갈 한 숟갈 퍼오고 가지고 오고 맛보고 하는 과정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맛을 아주 완벽하게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만 먹는다 하더라도 그 맛을 10배 이상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먹는다 하더라도 배부른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우리 왜 세레모니라는 게 있잖아요. 막 축구 선수가 꼬링을 아주 어렵게 멋지게 넣었어. 그럼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는 뭐 착각 세레모니를 하고, 뭐 호날두는 뭐 이런 세레모니를 하고, 이런 것처럼 신한테 우리가 걸음을 하나 걷는다 하더라도 내가 걷는 걸음이 신에게 바치는 헌신이다. 헌신 공양으로 걸을 때는 그 자세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또 닭인물에다 닭이를 이렇게 부처님 앞에다 공손하게 바칠 때의 마음이 그냥 토속 갖다 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세레머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런 신에게 바치는 공양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레머니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점점 고감도의 사람이 돼요. 감도가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 조물주께서 얼마나 멋있는 빛깔과 아름다운 문양과 새싹에서 곡식이 여무는지의 신비한 물질 창조의 과정, 이게 사실 물질 창조잖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씨앗은 어떻게 그렇게 무늬가 화려한지 참 조물주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곡식들을 이렇게 또 때가 되면 이렇게 햇빛으로 광합성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또 그 문양, 과일 같은 것도 그 수박 같은 거 보면 그 문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신기하고 물질 창조잖아요. 그야말로 그 과정이. 곡식들을 만드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래도 조물주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식사를 이렇게 고감도의 입장에서, 고감도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한테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식사가. 왜냐하면 이 내면의 자성불께서 사시는 이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전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뭐 이렇게 공양하는 것처럼 공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치러져야 할 행사인 것입니다. 식사가. 우리는 그냥 막 떠들면서 제멋대로 막 퍼먹고 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아주 식중해가지고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그 맛을 음미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감도로 아주 예민한 기계는 미세한 소리도 증폭시켜가지고 잘 들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신에게 바치는 헌신 공양으로 하는 것처럼 세레모니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성스러운
아주 행복하고 만족할 만한 그것 자체가 공부일 것입니다. 명상이고 공부고 연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연불까지 해요.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또 연불까지 얹어서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보호하심이,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즉시 나타나신다는 점을 늘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불을 했는데도 급하니까 무당을 쫓아가게 됐어, 양반이. 용한 무당이 있으면 거기서 답을 다 가르쳐 준다니까 급한 마음에 갔어요. 근데 무당은 그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연불을 계속하니까 머리 위에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금빛 찬란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잖아요, 자기는. 무속의 신이 눌리니까 거기 부처님이 거기 계신데 나한테 뭘 물어보러 오느냐고. 난 부적 써주고 뭐 아무것도 다 할 수 없으니 빨리 가서 그 부처님한테 기도하시면 다 될 거라 그러면서 얼른 가라고 내쫓아요, 오히려.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니까 무당한테 가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연불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구나 하는 거를 그 무속인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 큰 부처님이 계시는 다 해결할 수 있으니. 그래서 좀 몰려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합이 돼가지고 딱 연불을 했어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부처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걸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됐잖아요. 그전엔 그냥 보이지 않고 믿으니까 믿음이 약했는데 무속인이 봐주는 바람에 부처님이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거기 그리고 연불을 하니 그 손주가 아프던 게 그냥 바로 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연불 성취는 관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방법이 발전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곧 깨달음으로 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각도를 달리하게 하거든요. 생각을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다면 더 많이 하게 합니다. 더 많이 보게 만들어요. 더 많이 깨우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성불도 들어있고 우리 마음을 깨우치면 이렇게 고감도의 사람도 되고 굉장히 많은 지혜도 얻게 되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 바로 연불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 연불해도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아무 효과가 없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의 연불 감옥록을 또 법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듣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식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철저히 생활을 반성하고 내가 오늘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말은 어떻게 했는지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수행일기에 써서 생각하는 습관을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고쳤어요. 계속 고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탁 뛰어들면 나도 모르게 욕이 저런 개 같은 놈 욕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수행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끝에 가서 뭘 찾는지 아세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구나. 목숨을 버리고 다녀야 되는구나. 목숨을 버리고 다녀야 되는구나. 뭐 죽는 게 그렇게 겁이 나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튀어들어도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저 사람이 참 바쁘니까 먼저 가십시오. 천천히. 내가 늦어봐야 5분이라는데 그까지 5분 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 화가 안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만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고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시야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연불에서 빠져나와서 방관자,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연불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교회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몰라요.
나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른 교회도 가보고 여기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된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보는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즉각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을 전했지만 아주 좋은 정법을 전하셨지만 그 참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근기의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고성능 아주 성능 좋은 비싼 휴대폰을 사줬는데도 그저 메시지나 하고 전화만 받는 걸로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몸은 너무나 대단한 도구가 다 들어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차근차근 알아서 사용 매뉴얼입니다. 경전들은. 선지식들이 말씀하시는 건 다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 사용 설명서를 가르쳐주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